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은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뜻 보면 순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순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서, 이것이 아니라 내 삶, 나를 이끄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이끈다며, 내 목표가, 내 바람이 내 삶을 이끈다며 고치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서, 그러한 삶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에 내가 있는 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면 우리는 자연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기도의 순서에 따라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래 기도의 순서가 이거나 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참 기도를 했지만 결국 여러분 그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결국 나였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내 성공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계획을 위하여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여러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내 중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그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죠. 찾아야죠.
그 나라를 내 안에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그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분이 왕이시는 나라예요.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한 자에게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만 뒤따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선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조국과 더 나아가 땅 끝까지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해지도록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절대 왕이신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전도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돕는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우리 동기 수양회 때 터키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사우디에서 근로자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했던 우리 친구가 있어요. 발각돼 가지고 알제리로 쫓겨났어요. 알제리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 매 맞아가면서도 막 핍박받으면서도 죽기 살기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결국 또 쫓겨나. 그래서 이제 터키까지 간 거예요. 예? 터키에서 또 죽어라고 선교하다가 또 경찰서에 끌려가 매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퇴해서 이번에 만났어요. 예? 그래서 옛날 처음에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그런데도 세월이 오래오래 지났잖아. 그런데도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린아이 마음과 같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고통이고 그게 어렵고 그게 괴로운 일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기도해 주세요. 터키에서 사역할 때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곳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다 체포돼서 그리고 매 맞고 막 이런 내용들 참 정말 너무 안쓰럽더라. 여러분 왜 그 일 하죠?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래서 우리는 그곳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활비를 아껴서 선교헌금 우리가 하잖아. 후원하고 기도하잖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네. 여러분 그 나라는 환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죠? 그 나라는 유토피아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정말 몽상적인 그러한 여러분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된 사람, 거듭난 사람들 속에 그의 나라가 임해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라는 거죠.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미
왔으나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 Already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예수 그리스도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언제?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저 천국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 그날, 그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안타깝게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묘사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이전에도 경계했고 이제도 내가 경계하노니 이러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육체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뭐였죠?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그의 나라,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들어갈 그 나라에 잠깐 잘못 왔어요. 여기가 아니네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요? 육체의 일을 현저히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이 범주 안에 아마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요. 그렇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잠을 자도 해방, 민족이 해방되는 그날, 길을 걸어도 해방, 꿈을 꾸어도 해방, 머릿속에는 오직 조국의 해방 밖에는 머리에 속에 있었던 것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 모란봉가에서 조국을 위하여 울분을 토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조만시 청년이 회심하고 결국은 장로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seek라고 쓰여졌거든요.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나도 자다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잖아요. 예. 옛날 교회에서 이제 소풍 같은 거 이렇게 가면 꼭 보물찾기 같은 걸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그냥 막 잘 찾는 친구들은 막 2개 찾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들 있잖아. 자기가 다 여자한테 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나는 한 번도 두 번을 찾아본 적이 없네. 그때 내가 보물찾기 그 표 2개를 내가 잡았으면 내 결혼 상대가 바뀌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도 간신히 찾아, 하나도 나밖에 몰라. 네? 그런 식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보물찾기를 하듯이 하루의 삶 속에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분의 지배하고, 그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매 맞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였죠. 진짜 선교사고, 진짜 목사고, 진짜 성도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기뻐요. 예? 아니,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이라도, 예? 우리 목사들이, 우리 동기들이 이제 다 70이 다가가는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삐져가지고, 예? 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정말 임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뭘 말씀하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아, 단순히 여러분 사람이 있대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왕 대신, 주권을 가진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원리가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의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엉터리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 불편함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정직한 삶이다. 왜?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평판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평판 자체가 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6장 보면,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왜? 빛이 드러나니까. 아니 여러분 등대에, 등대에도 여러분 불이 비춰지니까 배들이 아이고 이렇게 가라는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화장을 뭐 하고 뭐 포마드를 바르고 뭐 해서 빛과 번쩍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빛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삶.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 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삶을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앞서 얘기했죠. 선교와 그리고 의를 행하는, 내가 사회적인 책임,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하고 싶죠? 돼요, 안 돼요? 매일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나오듯이, 가르치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삽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쉽지 않죠. 왜 그래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한가에 의하여 여러분 판가름 납니다. 우유, 여러분, 우유 하나를 이게 사러 가잖아. 예? 예. 그 500ml짜리. 코스트코에 가면 우유가 무지 많잖아. 아니, 다 똑같지 뭐, 그 우유나 저 우유나.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우유 가운데서도 뭐를 찾는지, 예? 그 우유 가운데서도 뭐를 찾아. 그래서 내가, 여보, 우유는 다 똑같은 우유인데 뭘 거기서 찾아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유통기한이 언젠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냥 저처럼 그냥 덜렁덜렁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래. 다 자기 계획이 다 있어. 자기 생각 다 있어. 예? 덜렁덜렁 사는 것 같아도 무슨 말씀. 얼마나 이기적인데,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따져보는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근데 그 기준이 잘못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들어갑니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저는 보지 않았지만 곡성이라는 영화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모르지. 다만 아는 건 그 곡성에서 나오는 대사,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했던 그 대사가 유명하더라고요. 그 대사가 뭐냐면, 멋이 중요한디 라는 대사예요. 멋이 중요한디. 예? 아버지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 무엇이 더 중요한디, 그죠?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광고라든가 얼마나 많이 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한번 놔도 이 문장만큼은 내가 귀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무릎을 친 거야.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 그 아빠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뭐가 중요해? 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아는 부모는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애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지 못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먹여야 된다는 여러분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일학교에 가서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라, 설교 말씀 잘 들어라,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함을 안다면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먹기 전에 아침을 먹을 수가 없단다. 예? 우리 동기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대.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예? 그냥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 섭섭했다는 거야. 예? 다른 집은 한 술까리라도 한 술이라도 더 먹여서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고 아침을 먹지 말라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키워진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형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에서 지금. 예? 그 시골에 그 정말 경상도 그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했던 아버지지만 자녀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중요한지 모르니까. 예? 미국 신학교에 여러분 찰스 하치라고 하는 유명한 학장이 있어요. 예? 이 하치를 키웠던 부모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알아.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반드시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이렇게 자란 아이가 여러분 연필을 잃어도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가 뭐부터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장난감을 잃어버렸어요.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중요한 거 따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떠한 설정하는 게 다 있다고요. 육체의 현저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중심이요. 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거 따라 살아요. 예? 저는 옛날에 여러분 교회에 정말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손을 자른 사람이 있었다니.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잘라진 손으로도 또 가더라고 나중에.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은 100% 그렇습니다. 100%.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내가 바로 그런, 우리 모두 다 그렇다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예?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예? 그 습관, 예? 스티븐 코비의 그 유명한 그 책 있잖아. 예? 그 중에서 여러분 뭘 알아준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예? 중요한 일보다도 급한 일을 쫓아가면 성공 못한다 그랬잖아. 급한 일보다 뭐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라. 그게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예? 한번 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1번 중요하고 급한 일,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급한 일, 여기 1번입니다. 2번 덜 중요하고, 덜 중요해 그런데 급해, 여기 2번입니다. 3번은 뭐냐?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예? 아니. 예? 3번이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 그리고 네 번째가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그 당연히 1번이죠. 맞아요. 중요하고 급한 일. 예? 그러면은 꽁치가 뭐예요? 아이고, 당연하죠.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그러면 2번이 뭐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 그게 2번이에요. 3번은 뭐예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 중요한 줄 알아. 그러나 덜 급해. 예? 2번이 뭐냐?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급해. 그때 여러분 선택이 어느 거예요? 예? 대부분이 다 2번을 따라갑니다. 이제 그 스티븐 코비의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4번을 향하게 된다는 거잖아. 예? 덜 중요하고 덜 급하지만 사람은 알면서도 그걸 쫓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편하거든. 고생이 없거든. 의지가 필요 없거든. 내가 이 깍 깨물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없거든. 그래, 내가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내가 며칠 안 되지만 내가 이 새벽 예배 때 내가 결단하리라. 내가 끊어버리리라. 예?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덜 중요한 일, 덜 급한 일에 우리의 인생이 소비되는. 그게 뭔지 아세요? 늘 핸드폰 들여다보는 거야. 예? 늘 핸드폰 들여다보는. 뭘 보는지. 요즘에 초등학교들 하도 궁금해서 내가 요새 지금 내가 데이터를,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 우리 아이들 핸드폰 보면 뭘 보라. 예? 어린 아이들 보니까 만화 영화 뭐 이런 것처럼. 어른들은 뭘 보나 저 사람 뭘 보나. 그게 뭐예요? 4번이에요. 예? 아니, 여러분, 친구 만날 수 있지. 카페 가면 여러분 1시간 2시간은 기본이래. 그게 4번이에요. 예?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서 그냥 두리번이 아니지. 침대에 누워서 하여튼 그거 있지. 그게 4번이에요. 결국 망하는 길이잖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철학 때 우리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분은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 안수하여 보냈잖아요. 그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여러분. 유다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를 통하여 부탁하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해 주기를. 여러분, 왕비였던 그녀는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왕의 얼굴을 스스로 찾아가 왕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던 그 시절,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여 기도해달라. 나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를 먼저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함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그게 34절이잖아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만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더 해줄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삶, 포기하지 않는 삶,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812년입니다. 1812년 인도 세담포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불이 발생해요. 화재가 나요. 그 화재로 말미암아 인도에서 정말 10여 년간 땀 흘려 복음 전하고 인도 이런저런 동족의 언어를 배우다가 이제 인도 말로 된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눈앞에 뒀어요. 근데 그 화재로 말미암아 인도 말로 된 성경을 이제 출판하기에 앞서 직전에 다 타버려. 요즘처럼 여러분 컴퓨터에 뭐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도 성도들과 함께 정말 눈물로 각고 끝에 만들어진 그 모든 자료가 다 없어졌어. 사전을 비롯해서 모든 책이 다 불타버렸어. 그때 여러분 인도의 윌리엄 캐리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낙심하죠. 수십 년 해왔던 이 모든 일이 물거품이 돼. 그때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게 윌리엄 캐리의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재 사건이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구두 수송공이었던 그가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는 게 다 비웃어요. 무슨 해외에 나가 선교하냐. 그랬던 때가 여러분 1800년 초 1700년대 말 그때 영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가 수십 년 동안 그 고생 끝에 이제 완성을 코앞에 두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다는 그 소식이 들려져서 영국 교회가 윌리엄 캐리를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자. 제2의 윌리엄 캐리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계로 막 영국이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가 잘 아는 존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됐던 거예요.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제 그제구나. 조선 비지에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9988234 아시겠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좀 아프다가 4 죽는 거. 이게 여러분 노인들의 염원이라는 거예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대요. 지금 100세 시대 다 노인들의 염원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그게 염원이에요.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손들어. 나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시름시름 아프다가 그냥 깨끗하게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손들어봐요. 아, 신해철 군사님 혼자야. 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기대 수명 몇 살까지는 살고 싶어? 82.7세더구만. 예? 82.7세 기대 수명. 그러나 실제로 건강 수명은 73세래요.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10년 동안은 병든 상태로 마지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5M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모빌리티, 몸. 예. 그래서 노인이라도 예? 근력 운동 하라는 거예요. 2번째가 메디신, 약. 과용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약을 줄여라. 이제 그런 얘기더라고. 그러다 함부로 줄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약을 줄여라. 그게 2번째. 그게 3번째고 2번째가 마인드, 마음이라는 게 마음. 예? 마음. 예?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외롭지 않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곁에 누군가 말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라? 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깍쟁이처럼 살면은 나중에 옆에 안 갑니다.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4번째가 예방이에요. 예방. 그러니까 노인일수록 그래도 병원 가서 내 몸의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라. 이거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여러분 이 5가지를 지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팔팔하게.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이게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 5번째입니다. 뭐냐? 삶의 의미를 찾으라. 예? 노인이라고 해서 아유 뭐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 거지 뭐 그러지 말라는 거. 노인일수록 삶의 의미를 찾으라. 갖고 있으라. 그러게.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 그리하면 건강과 장소와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테스트를 했더라고. 예? 그냥 사는 사람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그 삶의 의미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건강의 차이가 나고요. 장수의 차이가 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99세, 88 사시는 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때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도 99세에 88에서 청소도 하고 국수도 삶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삶의 의미를 뭐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